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날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궁금증은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무리들이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따로 모였을 때에 그 비유를 해석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들을 수 없던 하늘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벅찬 날이었을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풀려지는 그날,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그리고 곰곰이 깨우쳐 보면 이런 뜻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요구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명령하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항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더 분명해지는 예수님의 뜻이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되지요? 분명히 예수님도 함께 타셨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함께 동승하십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걸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건너가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길이 예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이자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것으로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삶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체험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안 이후에 바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지만 같이 있던 제자들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은 마치 그 일이 자신이 이루어진 것이냐, 자신이 이룬 것이냐, 어쩌면 의기양양하였을 수도 있지요. 심지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떠나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케 하신 것이고, 삶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어떻게 보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명령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머무르고 있으심으로 인하여 있는 편안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셨냐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섰을 때, 삶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삶에는 반드시 큰 광풍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다가 평온한 날만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라고 말하기 전에 저를 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 모른 척 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하면 참 신사죠. 마음으로 어찌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요, 예수님을 원망하는지요. 그게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진짜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무셨을까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함으로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요동치 않은 믿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님은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 라는 의미로 어떤 표적을 보이신 걸까요? 물론 표적이 맞습니다. 무리로 걷는 것은 보통의 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기를,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를 즐기셨던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에 능력을 행하는 것을 즐겨 하셨다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죽으시지는 않으셨을 테지요. 그렇다면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고 싶으셔서?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감동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 물결에 심한 요동이 있었습니다.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거슬림으로 고난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걷죠. 우리가 흔히들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혹은 내일이라도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나도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바다 위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살까요? 그런 믿음이 정말로 100% 있다고 하면? 아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자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바다가 요동치더라도 너는 물 위를 걸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상황을 다스렸죠. 언제요? 예수님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배에서 내렸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본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찰나에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그 즉시 무서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봄으로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는지라.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놓칩니다. 마치 환경을 다스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볼 때. 그러나 바람을 봅니다.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람을 보았을까요? 사실 지금의 이 상황에서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이것이 실체입니다. 비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람이요, 풍랑입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보이는 실제가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실체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인 바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즉시 빠져갑니다. 마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제자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흡사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다는 명령을 내리셨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광풍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후에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자 깨어서 가장 먼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을 긍휼히 여긴 것이지요. 책망하였던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상황을 도와주십니다. 정말로 죽게 된 제자들이 잘하였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용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 빠져가는 그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단어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넘어졌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어리석고 믿음이 없지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베드로에게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믿음 없어서 넘어질 때에 넘어졌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비밀을 들어놓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놓고 나를 보았을 때 물 위를 걸어놓고 왜 바람을 보았니? 왜 내가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평온함이 없니? 내가 그렇게 명령하였지 않니? 베드로에게는 오라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에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였지 않니? 내 말이 입에 떨어졌을 때, 입술에서 나왔을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왜 그 믿음이 없니?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광풍을 보십니까? 바람을 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멸망당하였습니다. 단 2사람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였던 2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도와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애잔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냐면 믿음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미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배에 그가 죄수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기까지 그 풍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는 많은 죄수들과 선원들, 그리고 백부장, 군인들, 사도 바울까지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함께 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느 때요? 큰 광풍이 일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와 너에게 붙여지는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상치 않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배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배는 그대로, 배는 파손하였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치 않고 육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베드로 역시, 제자들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있는 이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장합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한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순교의 삶으로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께서는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큰 강풍을 보고 무서워하십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며 산의 뿌리에서 부르짖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베드로는 함께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잡아 주신 그 손길과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주님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는 점점 성장하여 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요동하는 제 마음을 잠잠하라 고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이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 퇴보하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빕니다. 저 역시 그러고 싶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퇴보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